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꾸 물어보면 부담스러우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어도 안 되고, 다른 이들을 우리가 천국이 아닌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 되었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번 기도회 때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영민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간증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너츠 가게, 미국 유학 중에 도너츠 가게에서 그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그때만 해도 이제 믿음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그죠,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도너츠 가게에 이게 액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도너츠를 먹는, 그리고 예수님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걸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어느 순간 믿음으로 그걸 다 치워버리고 집에 있는 공작 그림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액자를 걸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집 이 도너츠 사장이 와서 그걸 보고 굉장히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서 싫어한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지 않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독선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선과 독선으로 인해서 예수 믿으려고 다가온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가 위선적인 모습,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죠,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또한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그 말씀대로 누구든지 다 똑같이 살게 만들려는 독선적인 모습으로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김영민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죠, 이 도너츠 가게가 빚으로 인해서 좀 힘든 그런 사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는 시간보다도 더 시간을 내어서 7시인가 8시까지인가 이게 마치는 시간인데 저녁에 10시까지 자기가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니까 주인이 굉장히 좋았대요. 예수쟁이들에서 재수 없을 줄 알았는데 매출이 오니까 좋다, 막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는 어느 순간 저녁에 그죠, 가게 마칠 때쯤 돼서 자기가 그날 또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한 10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마칠 무렵 돼서 승용차가 끽 하고 서더니 주인이 딱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와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그죠, 이 김영민 목사님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예수쟁이들 지 멋대로 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리고 그죠, 이렇게 막 포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민 목사님이 어찌할 줄을 몰라서 자기는 이제 배려하고 그죠,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죠, 가게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 때문에 상처도 받은 마음들을 주님께로 돌리려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또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두렵고 놀라기도 해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뒤에 와서 안아주면서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쟁이를 싫어하지만 네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 그분이 나중에 여성교회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존중과 배려다.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독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중과 배려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선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모습, 교회에 왔으나 예수 믿는 척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위선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강요하듯 예수를 강요하는 모습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스스로에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또 질문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CCTV 의료 사고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것들이 이슈가 되어가지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데 대리수술도 빈번하고 그런 이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달아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쪽은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수술실에 부분 마취야 괜찮지만 전신 마취를 하면 수술복을 다 벗기고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CCTV가 누출이 되면 이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의료진들의 그 마음들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의료진들도 누구 죽이고 싶어 죽이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의료진들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위험한 수술들을 포기해 버리면 누가 수술을 할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어느 정도 다 일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못 믿을 상황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어린이집에도 CCTV를 달아야 되고 온 동네 길거리마다 CCTV를 달아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세상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 나 안 믿다. 나 그렇게 살지 않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맹세합니다. 나 그렇게 살지 않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건 누구도 알고, 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내 그런 사람인 거 아닌 거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맹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헛된 맹세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의사들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수술하고 정직하게, 예수 믿는 장사꾼들이 정직하게 장사하고 좋은 음식 쓰고 음식 재활용 안 하고, 예수 믿는 회사원들이 회사 일하는 시간에 땡땡이 안 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이런 질신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이런 헛된 맹세들이 살아가지 않을까?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진실된 삶입니까?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진실하고 정직된 삶인가?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맹세에 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은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금, 제단과 제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면서 세 번째 저주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17절에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악한 내용이 뭔가, 그들이 왜 악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대한 성물이나 재물에 대해서 맹세하면 그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가르침을 정했냐 그러면,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기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김병상 목사님의 텅 빈 경건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맹세합니다. 이번 일 잘 되면 성전을 위해서 이런 물건을 할 수 있도록, 헌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 잘 되면 내가 11조보다 더해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면 이번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맹세는 지키라 그러고, 자기들에게 이득을 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야,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바쳐지는 그 금과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나? 정말 너희들이 관심을 둬야 될 일들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죠.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내가 좀 쉬자 그랬을 때 그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 어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래야 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을 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성전 헌금함에 헌금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헌금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양보다 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보다 무엇이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을 품고 충성을 다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 뭐에 진짜 관심이 있냐? 뭐에 더 진짜 관심이 있냐? 여러분, 굉장히 돈이 중요합니다. 그죠?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물질에, 명예에, 세상의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것들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주어진 그 돈 몇 푼, 당장 눈앞에 주어진 건강, 당장 눈앞에 주어질 그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돈 물론 중요해. 성전 유지하려면 돈이 중요하지. 그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왜냐면 유지도 해야 되니까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은 성전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돈이 거룩하게 쓰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은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헌금이 아무리 많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그것이 우리의 욕망에서 나온 거라면, 나의 평안을 위하여서, 그죠? 내가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내가 잘 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드려진 것들은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면 그것은 한낱 사라질 돈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삶들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 이렇게 내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그죠? 어떤 목적, 물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바른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과연 바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건가?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맹세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맹세를 남발하지 말란다라는 거죠.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맹세하는 것보다 뭐가 더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결국 그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맹세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누구 앞에서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가난한 여인의 그 두 렙돈처럼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 땅이 중요한지, 하늘나라가 중요한지, 물질이 중요한지,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지, 건강이 중요한지,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말씀의 거룩한 기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닫고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처럼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면 믿을만하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보시면, 그래,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놓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신뢰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일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세상이 신뢰할 만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